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은 교독을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조금 깁니다. 바울이 밀로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어 누구들을 청했죠?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8절 시작.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위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하거나 집에 나가서 끊임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제 자는 성령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를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람 나의 눈에 보이는 증언하는 일을 자치하고 나의 생명조차 종종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증거가 많이 있었죠. 어느 정도 증거가 많았죠. 막 그냥 수구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울이 수구만 이렇게 보여도 막 그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두란노 성원을 개척한 두란노 성을 거기서 제자를 따로 교육한 장소가 바로 에베소죠. 또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증거들이 많이 있죠. 에베소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만나갖고 에베소와 연관되어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목회자의 모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뒷받침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헌금을 보냈어요. 뭐를 했냐? 잘 들으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목회자의 주머니에 항상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1을 제 통장에 신한 적어놓을게요. 신한 10402062536으로 보내라 했더니 바로 실천했어. 10분도 안 됐어. 보내가지고 그 돈을 저는 모아놨다가 어려운 사람들, 그거는 저도 소리 소문 없이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그리고 또 실제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또 행사를 할 수 있겠죠. 저희 잘 적어놨다가 여러분이 100분의 1은 내 거 아니고 주의 종을 위해 전도와 선교에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막 잽싸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는 거였나. 그건 여러분들이 보호자, 동력자, 10주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 보이지 않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보다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사용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뭐죠? 보동식, 보호자, 동력자, 10주. 이게 대표적인 인물 가이오죠. 주의 선교사를 도운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가 부부죠. 브리스가 아굴라.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가는 이름으로 봐서도 아마 헬라인이지 않나 싶어요.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가 고린도 가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 동장에 여놓으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믿음의 고백을 보동식 보호자들 선교사의 10주일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남자처럼 알겠죠? 네. 그래서 생기면 그냥 본인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위해 쓴다. 그러면 항상 보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리에 자기를 헌신을 던지라. 그러면 내게 돌아오리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런 것들은 삶의 원리예요. 불신자에게도
어떻게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주는 부모로부터 받아본 적이 별로 없고 친구로부터 뭐 이렇게 나눠 먹어도 맨날 조금만 주고 지는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복음 안에 있으면 주는 것이 일상이 되버리면 나중에는 풍성해져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누구한테 얼마 배주든 그럼 배로 돌아올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데 성경에 가장 그게 몇 배였어요? 30배? 60배? 몇 배? 이건 통상적이지만 최하가 이래요. 30, 60배, 100배. 근데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 100만 원 곱하기 30배면 얼마예요? 네?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밖에 안 돼? 30배? 100배면 3억이 되나? 오, 이렇게, 그러니까 최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멘? 이번에 우리 뒤에 있는 김원진 주사님 아까 왜 안 보이나니까 한마디 안 했더니 늦게 왔는데 김원진 주사님이 이번에 응답 받아가지고 참 내가 놀랐어요. 왜냐면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막 떼깡을 부린가 봐. 그때 엉뚱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를 지금 이번 금요일날 메시지할 때 증언을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뛴다 그러는데 그러면 한 100만 원에 한 100배 해버리면 뭐예요? 얼마요? 1억 되잖아 1억. 자 어제 이 성경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유사할 줄 모르지.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교회 건축하고 싶어서 로또를 사겠다는 합니까? 한때 로또 사가지고 김정희 근사님도 로또 사겠다 그러더니. 자, 장로걸씨 면접할 때에 자기소개를 간단히 말해서 이거 적으면 되겠죠? 적으면 되고 직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면 제가 적어놔서 그냥 목사, 현역, 교회 유가도로 행정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에 협력하는 직분으로 목회자를 적극 도우는 장로. 이해됐죠? 직분의 이유와 동기를 설명하시고 왜 장로가 되는 답이 없죠? 네? 답이 있어요? 내한테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여기는 그냥 주셨다니까 질문만. 그럼 적으면 되죠. 그 지금 목사님 하는 거 딱 받아 적어요? 아니면 프린트 해 주실 거예요? 이거 프린트해도 돼요 나중에. 이거는 간단하게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분의 이유와 동기를 설명하시오. 왜 장로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게 그거는 비슷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를 도와 전도 선교하려고. 아멘? 3번입니다. 4번은 지금 소속된 교회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적은 논문이거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없다니까요. 없어요? 답이. 답이 없구나. 저번에도 계속 없었다고 말씀드려요. 네. 이거 참- 저번에 저희 했었었는데 네. 없어요. 어디 갔어 그래. 참 주의 종으로 뭐라고요? 복음과 정교의 생을 바친 자. 이렇게 목회자는 안 해요. 참 뭐라고? 주의 종으로 복음과 전도의 선교의 생을 바친 자. 제가 그렇게 저 자신을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5번 앞으로의 사역과 교인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건 다락방 5기 좋아하죠? 다락방부터 뭐예요? 지금 다락방 많은 것이니까 내 개인이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는 거예요. 요거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락방 팀 사역은 뭐냐? 이렇게 개인을 만났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만남을 통하여 만남이 뭡니까?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1대1 또는 2명이면 되거든. 이해돼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미션업이라고 그러죠. HA. 미션업은 가정에서 이제 이걸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새는 또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수철 장관은 늘 잘 했죠. 근데 지금은 좀 못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락방 팀장 미션은 그 다음 뭐예요? 전문 교회 또는 전문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기능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복음 운동하는 거죠. 생명 운동을.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되죠. 이 전문 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뭐 어린이, 그 다음에 중고, 대학, 그 다음에 직장의 그 같은 직장
뭐 이 업 같은 거 이런 데서 전문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린이 교사끼리 모임을 가진다. 그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오케이? 이해됐죠? 이게 전문교회 또는 전문사예요. 마지막 뭐예요? 지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발판으로 해서.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김원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모님과 지금 계속 지금 뭐 그게 아주 좋지 만나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 사역자가 되고 그다음 뭐예요? 조장의 역할을 김원진 집사님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세요. 만약 윤원주 전도사님이 말씀 공부할 때 내가 지역 말씀사님 너 조장해라 해가 정해놓으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럼 자기 있으면 야 그러면 조장은 또 무슨 역할이냐 이 말씀 꼭 듣고 싶다 하면 친구를 부르든지 그거 하는 게 조장 역할이다 이러면 돼요. 이해됐죠? 이거를 해야 장모가 자격이 되는 거야. 우리 여기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걸 막 하나 못해 다락방 하나라도 하고 있어야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개혁총회와 다락방 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다. 이 시대에 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다.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지금 현재는 총회장이 정학재 목사, 노회장 신대 이건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바뀌면 알려드리면 되겠고요. 8번 기도가 전도가 되고 있습니까? 뒷담이 이건 여러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라 이거예요. 앞으로 되도록. 오케이? 네. 9번 현장 5가지 기조에서 얼마나 말씀 이건 또 여러분이 하면은 진행하고 있다. 어디까지 진행됐다 말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10번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장단점을 솔직히 표현해요. 이게 좀 어렵거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복음적인 관점에 보면 좀 성질 좀 죽이라. 그리고 좀 넉넉해져라. 그리고 큰 비전을 좀 가져라. 웬만한 거 다 넘어가라.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각자 장단점 있잖아요. 네. 사람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데 복음 때문에 나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목소리 크게 하기 싫은데 목소리를 크게 못하는 이것이 또 뭐 솔직히 뭐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 소리 들었고요. 말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두려워서 막 못 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네. 이번에 사모님이 한번 오셔갖고 저한테 저를 위해서 뭘 하나 주시고 반찬도 주셨는데 그분이 뭐라냐 길을 딱 차를 탔는데 버스 탔는데 막 이 두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라 하더래요. 이 사모님도 교수 일을 했기 때문에 혹시 교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수 맞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든 그냥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하면 사람들은요 전부 외로워요.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오케이? 왜냐면 사람 서로 이렇게 이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좀 얼굴 색깔이 좀 기색이 안 좋다 해도 얼굴 표정이 안 좋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라고 접근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은 뭐야? 내 오늘 받은 말씀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아무도 기가 막혔나 보다. 한번 여러분이 말씀 들었을 때 오는 감동이잖아요. 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감해지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아침에 애들 준비하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절대의지와 자유의지가 확 올라가요. 말씀을 막 준비하려고 하면 막 별게 다 나와.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딱 몰아치면 야 이거는 내가 생각도 안 하는 예시가 떠오르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어디 가지 갔죠?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기 고집 부릴래요? 목사님 말씀 따라갈래요? 목사님 나는 저쪽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데 목사님 말이 틀렸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런 사람 꽤 많아요. 물론 목사님 장로님 따로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공중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주일 강단에서
짧은 말씀을 설명해 보셔야 하면 최하 오늘 받은 메시지가 뭐였죠? 종말 시대를 종말 세는 자들 딱 붙잡는 다음에 몇 가지가 붙잡혀져요? 아까 나왔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종말을 사는 것은 결론에서 딱 잡는 거야. 결론에서 첫째 뭐야?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처럼 뭐 해주면 되겠다? 기름을 준비하고 또 준비되어 야겠다. 왜냐? 내 쓸 것만 아니고 미래를 위하여 예비하고. 두 번째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께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처럼 남기는 그러니까 제자 올리는 그게. 마지막 뭐예요? 양과 염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모든 것이 이익이란 말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양을 오른쪽에 구부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작은 것 하나에도 잊지 않는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행동은 다 상급이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한 모든 행동은 상급이다. 아멘? 그래서 심지어 감옥 가면 찾아가는 거, 병원에 가서 연약한 자 위로한 거, 그 다음에 뭐 물 한 잔 준 거 다 상급이야. 아멘? 요거를 우리 메시지 쭉 했지만 결론은 거기야. 종말 사는 자세는 설교는 5점처럼 늘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달란트를 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 이거 마음껏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마지막 뭐예요? 양이 오른쪽에 있는 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쪽,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상급이다. 이 자세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강남의 제일 잡는 겁니다. 13절에 장로 인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말해보세요. 교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고 주의 종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번에 13절 제가 그렇게 다 살펴줬잖아요. 그게 중직자의 태도라서 다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장로로서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브리스 아굴라 부부 같은 빛의 경제, 세계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점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거는요, 여러분이 그날 메시지를 보면 우리 단방에 메시지 엄청 많습니다. 올라오는 거 보면서 해나가면 됩니다. 특별히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는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설교를 쭉 보면서 잡아나가면 돼요. 그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서러운 결론은 다 나와요. 웬만히 찾아보면. 그리고 16번 앞으로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이고 후대에 복음 전달의 바톤을 남길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었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하고요 개혁교단은 다릅니다. 개혁교단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교단이고 세계복음화협회는 초목교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 교단과 관계없어요. 16번 앞으로 자신의 이신간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이거는 나 같은 경우 이렇게 했어요. 이거 했고 17번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응답이 있었다면 가장 기억나는 하나님의 응답만 말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만나고 그를 만나서 복음 전해서 그 복음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 그죠? 그리고 후대를 향하여 열정을 주신 거. 아멘. 자 넘어갑니다. 한 장. 교리신조 예시 봅시다. 교리신조 예시 맞아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이거 했는지 모르겠네. 했어요? 했어요? 저 이거 아예 끝내서 썼어. 전부 다 끝냈다고? 여기까지 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왜냐면 계속 좀 해야 될 부분이 오해야 될 때는 그래서 오늘 요거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교리신조 예시 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권위 때문에. 이거 했어요. 했어요? 다 했어요. 해도 다음 좋고 쪽까지 했어요. 23번. 근데 남신장님 그때 못 남시장 때문에 좀 풀어줄게. 집사님 거 볼펜 하나 빌려갖고 체크를 해. 답이 있나? 답이 예. 있어요. 있네. 잘 확인하세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잠깐만 그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사회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성경의 권위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유익하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책 많아요. 그죠? 이거는 사회생활에 맡기면 되고 2번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만 제목만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장차 있을 모든 이들을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세우셨는데 그것을 이 답을 하는 방법이 있죠. 정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답은 뭐예요? 작정이죠. 네. 그 다음 3번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원하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나타나신 자신이시다. 자, 이것도 은혜가 주종이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은혜야? 네, 은혜가 되겠죠.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입니다. 막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거 안 따져요. 하나님 그는 악인도 은혜 주시면 구원받게 돼요. 왜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오른편 강도 있잖아요. 오른편 강도. 평생 악하게 살다가 살까지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정도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은혜 주셨어요. 고백 하나로. 그럼 목사님 실컷 죄짓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고백해가 구원받으면 되겠네요. 십자가 못 밟을 건 없지. 그 전에 다 해결해야지. 그죠? 3번. 4번 시작.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실에 집행된 것과 관계없는 자, 여긴 좀 알아야 되겠죠? 뭐가 관계없어요? 기도 응답이 관계없다고 그랬죠. 집행된 것이란 말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말씀 선포 당연히 강단에서 하죠. 세례 우리가 믿으면 하죠. 성찬예식도 하죠. 기도 응답은 뭐예요? 은혜에 따라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 아닙니다. 5번 시작. 자,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은 승리를 얻으며 여러 모양으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건데 무슨 신앙? 구원이 이르는 신앙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피가 적용되기 때문에 약하게 믿어도 되고 강하게 믿어도 되지만 어쨌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확실해요. 구원이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는 건 결코 아닌데 사람들이 막 또 온갖 소리 나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죄짓지 말아야 제가 죽고 삽니까? 다 죄짓는 거예요. 예수 피로도 용서받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마음대로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얻어맞힘 맞고 어떤 경우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자 6번에 시작. 다음의 내용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 할 때는 교정이란 말과 뭐가 통하요? 건증이 통하죠. 그 말은 뭡니까? 범죄를 막기 위함이란 말이 우리 이 교회에서는 건증이라고 합니다. 잘못에 대한 뭐예요? 책망, 심지어 제일 악하면 출교시켜. 자 넘어갑니다. 7번 시작. 구약의 메시아 사장과 관계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6월절의 피, 광야의 노뱀, 제단불, 구름 기둥 불교. 이걸 여러분 잘 모르겠죠? 왜 답이 4번이 됩니까? 피를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6월절의 피, 광야의 노뱀은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린 것을 상징하는 게 노뱀이에요. 그리고 제단불은 피를 바른 곳이거든요. 세 가지 다 뭐예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8번째 시작. 율법을 주신 목적과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렵게 되기 위함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사탄을 이기기 위함입니까?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까? 네, 죄를 깨닫기 위함. 여러분, 이 얼굴에 왜 우리가 거울을 보죠? 묻은 거 보잖아요. 네. 그죠? 네. 그와 같이 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보게 하기 위함. 그래서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결국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가야 구원받으니까. 자, 9번째 시작. 성례에 대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례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도랑 표요 은총계에 대한 인칭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례의 호령은 집행하는 자의 갱근이나 의도에 좌우되지 않고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다. 왜 갱근이나 의도란 말을 했느냐? 이거는 주로 카톨릭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사 같은 거. 그 다음 3번은 답이니까 빼놓고 4번, 성례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 아멘? 그럼 3번은 뭐냐? 우리 주께서 율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율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라고 만든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10번입니다. 성찬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맞죠? 영적 성장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단번에 드린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왜 맞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직접 한다. 이거 직접 하체설이가 그건 아니고 기념설이기 때문에 맞아요. 말을 좀 애매하게 하는데 기념하는 것이라 이러면 되는데 지나지 않는 이런 거 좀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도 맞고 3번은 사적인 성례 즉 목사가 아닌 혼자 받는 것은 제정하신 뜻에 어긋난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뜻과 몸이 실제로 변한다. 4번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아니에요. 기념이지. 이해됐어요? 사적인 성례가 필요할 때 있어요. 죽기 직전에 또는 이 사람 꼭 필요할 때 사적으로 성례를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성례는요 성찬과 세례를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해됐어요? 아따 많이 좋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배 모범도 했어요? 11번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주하고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으로 제가 잠깐 주기도 마칠게요. 장로의 직분을 잘 할 수 있는 미리 준비하는 중에 먼저 알 것은 알게 하시고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